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하는 것은요, 한 사람만 하지 마시고 좀 좌우로 이렇게 두루두루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확신,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확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런 불평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요. 자,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있던 믿음조차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그러면 왜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대요.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시게 하시면서 시험하시고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소개되어지지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달리는 말은 맨몸으로 달리는 것보다도 등에 적당한 짐을 얹고 달릴 때 가속도가 붙는데요, 빨리 달릴 수 있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가속도가 붙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람은 배를 때로는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므로 때로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요,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아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을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에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탕자가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게 되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서야 그런 고난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받던 아람에서 큰 복을 받아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다른 것들을 다 앞서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지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후에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속에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욥도 자신의 고난을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단련. 그래서 단련을 받은 후에 내가 순금 같은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자,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런 단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단련의 모습만 좀 다를 뿐이었죠. 야곱도 20년 동안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13년, 그리고 다윗은 반평생, 그리고 모세는 40년 혹독한 훈련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훈련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훈련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 인해서 훈련받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 과정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없으면 마귀와 싸우다가도 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런데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분명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아주 확신 넘치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찬 고백입니까?
자,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다윗과 바울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이 능력이다. 자, 오늘은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확신,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확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된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라도 우리에게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가사 띄워드리는 것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없으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의심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언제 의심하게 되어지지요? 고난 속에서, 계속된 환난 속에서 의심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시편 31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였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도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기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역경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찾아오는 의심을 극복하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일정하세요.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다 행하십니다.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결국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원망하면서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요, 감사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자, 원망하면 희망이 끝나고 절망이 시작되지만 감사하면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감사의 안경을 씌워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거리가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불평의 안경을 씌워줘요. 그래서 매사가 다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아멘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감사하면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이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체질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게 해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단련해 주셨고,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이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믿은 거지요.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흑암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둠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최후의 결과는 어떠할지 알아요.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해피엔딩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잃었던 모든 것 다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욥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룻기서 1장을 보면 불행한 삶의 허덕이는, 허우적거리는 새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오미, 오르바, 룻, 남편들을 다 잃었거든요. 정말 불행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룻기서 4장을 가게 되어지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한 가정의 평화로운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룻기서 4장을 향해서 가는 삶인 것이에요. 지금은 불행하여도 나중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라, 고통이어도 우리의 미래는 샬롬,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더 좋게 해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신했던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말씀 따라서 살았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사고가 납니다. 근데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골의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매일 밀어라. 그 말씀을 받고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밀었어요. 한 8개월이 지났어요. 밀다 보니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재봤더니요, 조금도 안 움직인 거예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8개월 동안 내가 헛고생했다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 우느냐? 하나님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8개월 동안 계속 바위를 밀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했니? 매일같이 바위를 밀라고 했지.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렴. 자, 거울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병약한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의 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문제의 바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변화된 나는 어떤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 소박하게 나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더 좋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욥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축복이 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면류관 있으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신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실패, 때로 질병, 아픔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큰 그릇 만드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사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 원망하면서 살면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시작될 것이지만, 감사하면 절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세요.
잘 인내하고 참으세요. 끝까지 주님께 믿음 보여드리세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심에도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단련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순금같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임을 알았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능력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고난 후에 예비된 축복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